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정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평소와 아무런 차이도 없이 이렇게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뭐 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설마 이 말씀만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래봐야 6절밖에 안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 못한 엄청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을 비디오를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째가 되는 날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나 사람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계시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때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부흥시키고 세우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뭔가 감을 잡았고 이쯤 되면 부활하셔서 40일도 지나고 했으니까 뭔가 있을 거고 주님께서 뭔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들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하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때와 기한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자기가 권한에 두셨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고 나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뭘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잠깐 이 말씀조차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뭐
어려운 얘기죠.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를 30년, 20년 이상 다녔는데 우리 여기에서 집사님 아니신 분 어디 있고 권사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마필이라는 단어는 순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래 좀 생각해보는 문제는 성령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이 없어도 우리 예수를 믿지 못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 예수 그 양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있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걸 강력하게 예시하세요. 그게 마지막인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고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 말씀 딱 하시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올리워 가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신 말씀은 뭘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온 땅 마지막까지 가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시라.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바울 사도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붙잡아 오고 하는 이런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아무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제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바울 사도는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 디모데후서는 이것이 마지막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이 땅에서 보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오늘 4장, 디모데후서는 5장이 없습니다. 4장이 그럼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22절, 4장은 22절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9절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소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은 8절까지 아니면 정확히 5절까지 끝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몇 주 안에 오스티안 거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로마 시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몇 주 안 남았어요.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면
며칠 남지 않은 순간에 사형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는 오늘 읽었다. 그렇다면 뭐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하지만 오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주님은 오늘 구름 속으로 올려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바울이 느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언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내가 죽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마지막 말이 바로 4장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바울이 하는 4장 1절의 첫 말이 뭐예요?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전혀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가 우리에게는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주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엄히 명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내가 명령한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내가 명령을 한다는 거죠. 명령을 한다. 뒤가 바로 튀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명령한다? 자신이 지금 왜 명령을 하는 건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내가 명령을 한다. 이 명령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단어인 걸 그냥 내가 너한테 이거 지금 하라고 할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판단,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들어갈 때 증인이 들어가면 뭘 하죠? 증인을 하게 되면 뭘 합니까?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지금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을 하도록 우리도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명령을 한다면 디모데가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 앞에 이랬지만 4장 2절의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이렇게 증언하도록 명령한다. 이 말을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내게 지금 증언할까?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증언을 해야 되고 이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리고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바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쩌면 더 이상 성경이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는 I give you a charge 내가 너에게 엄한 이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NRSV 같은 데는
I solemnly urge you. 내가 엄숙히 너에게 촉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 첫 마디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증언하도록 증언해라. 이제부터 너는 무조건 너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맹세하고 증언을 해야 한다 하고 명령을 하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무슨 권위로 내가 이 명령을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감동하고 다른 거죠.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딱 이렇게 글이 딱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좀 이렇게 읽으니까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번역도 잘 안 배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죽음을 받던 사람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의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고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 명령하는 건 사도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그분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위임으로 내가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그 앞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디모데는 모든 성도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시각 in the side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은 또 장엄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절 1절이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상으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산자와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이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하늘은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시작 바로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이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는 거기서부터 뭘 한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지금 앞에서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심판하십니다. 심판주. 산자와 죽은 자. 산자란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성도를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도 몰라요?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살아 있을 수 없다는 사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시고 때와 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처럼 무슨 주님이 언제 오시고 무슨 우리가 휴가를 언제 나가고 이런 거 하면서 뭐 좀 이상한 표정 짓고 아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죠. 어쩌면 디모데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라 심판하신다는 곧 심판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곧 금방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좀 살아있다가 산자로서 심판을 받겠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대오리 문답 읽었죠. 부활 직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악인의 심판은 어떻고 의인의 심판은 어떻다고. 의인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들이 전부 오늘 읽은 말씀 공범입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10,000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좀 시간이 걸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여가 있고 우리 몸은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만나온다면 죽은 자를, 우리는 그때 죽은 자가 됐을 거고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 죽은 몸들이 살아나서 변형된 주님의 형체와 몸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전혀 안 믿어지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 죽은 몸이 죽은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는데 우리 이병택 기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아파하고 빌리려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짠 하고 문도 안 열렸는데 꽁꽁 닫고 있는데 참 나타나서 이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게 투명한 인간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서로 알아봅시다. 서로 못 알아보지 말자고요. 어제 제가 조용길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는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수염도 이렇게 나고 늙은 사람 같은데 한 30살 빼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또 한 30, 40대 아저씨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여튼 우리를 변한 모습이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너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과 뭔가 관련된 명령이 아닐까요? 뭔가 심판을 갖다 하면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우리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암시가 주어지는 거 아닐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님은 저희 보는 앞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던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 여기서는 나타나신다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이 나타난다는 단어,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가 어떤 성이나 도시를, 예를 들어서 에베소 성을 방문한다면 미리 광고를 따고 왕이 엄청난 이 장군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에베소시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로마시를 떠나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는
그런데 어떤 것을 딱 나타난다면 그런 모습, 그 왕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로 나타난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는 그런 왕의 위협보다도 더 엄청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 수가 내가 왜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되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걸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지, 시간을 몰라도 오신 건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돼요. 바로 그 다시 오시는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앞에서 명령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온다면, 그분이 나타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된다. 왕이 나타났는데 청소도 해야죠. 옷도 잘 입어야죠. 왕을 영접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 명령을,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왕이 나타난다면 그때 영접할 수 있도록, 네가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명령을 한다. 준비를 해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라를 두어 맹세하라. 명령을. 그의 나라,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왕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나라의 왕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오셔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가 맹세하고 증언을 해야 한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뭘 증언하고 뭘 맹세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증명, 뭘 맹세하고 뭘 증거하고 뭐를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 될까? 2장 1절의 첫 마디가 바로 그 명령의 핵심이에요. 2장 1절의 첫 마디가 뭔가요? 4장 1절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딱 그거야. 세 마디 딱. 주님께서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실 분이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실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하는데 네가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맹세해야 될 일이 뭐냐? 세 마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죽었어. 아이고, 이거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것이 오늘 장엄한 이 명령의 말씀. 딱 쓰게. 뭐 말도 많지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뭘 전파해야 되나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 계획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3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이미 다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말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감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미 그 말씀을 배웠어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마 디모데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너는 집사님 말씀을 전파해라, 권사님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만 딱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말씀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하고 부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걸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 덧붙이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뭐 깨달았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도 좀 두려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간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 명령,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되고 있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 심각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어,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줘도 안 되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하여주고 부탁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에요. 교회 강단은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경험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뛰어난 거, 훌륭한 거, 자기의 늠름한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철학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치학 책에서는 정치학을 배워요. 사업을 하시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면 돼요. 심리를 연구하려면 심리학 하세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잘 팔려면 마케팅을 배우면 돼요. 전기공사 잘하려면 전기공학책을 보면 돼요. 알람공사를 잘하려면 알람 잘하는 기술자한테 기술을 배우면 돼요. 내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가지고 이런 집이 있나요? 뭐 있겠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배우려고 하면, 구원을 알려고 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니네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정치적 집단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야 니는 왜 니네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이런 소리를 하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정치학 책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나온다면 우리가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스운 이야기로 돈을 어떻게 벌고 인기를 어떻게 얻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가해야 되니까. 심각한 이 말씀이 그냥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라 해놓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해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는 감동을 생각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말씀을 얘기를 안 한다고 싶어요.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령되고 있는 이 말씀.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파해야 돼요. 전파한다는 캐립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립소.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 왕의 칙령이나 왕의 명령이나 또는 로마 국가의 어떤 법령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전파하라, 선포하라는 건 왕의 명령, 나라의 국가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걸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거리로 그냥 가가지고 재미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왕의 사명을 띠고 왕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위임을 받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 전파한다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파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파는 나의 입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전파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전파해야 될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왕의 칙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얘기죠. 사실 디모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울의 권면과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지금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들어라, 믿어라,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말씀 뿐만 아니라 너 이 말씀에 변절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말씀하고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안에 거해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전파하라. 이것이 마지막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내가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과 이 바울의 명령은 어쩌면 바울은 똑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지혜의 책으로 만들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하나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만들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정말 신명확실한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보통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전하겠는데, 나 성경 알지 못해서 말씀 못 전합니다. 나는 말씀 전하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개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네 말로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말을.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택하고 내가 예정했던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이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네가 만약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세워져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파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교회 좀 부흥시키려나 보다, 사람 좀 나오게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전파예요.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전파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정말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죽음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냥 전도라는 단순한 일화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뜻과 방법과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처럼 졸기도 하고 말씀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져서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언제 전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 것이냐? 전파는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명령만 받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 앞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받고 있다면 이 명령은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변명거리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다.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얘기가 안 돼요. 나는 말을 잘 모르고 성경도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전부 몇 장이라 그랬죠? 몇 장이라 그랬죠? 1189장. 몇 절이요? 31,173절. 성경의 절이 31,173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세계 혹시 알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세계만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3만 개나 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 몇 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가요?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는가? 저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뭘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다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릴까봐 쓰여진 게 성경책 아닙니까? 딴소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거 아닙니까? 잊어버릴까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읽어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똑바로 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용의 주도하세요. 아주 꼼꼼하세요. 혹시 말하면 하나님 나 잊어버렸는데 그럴까봐 내가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너 그러니까 많아도 전도해야 되고 전해야 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마지막 우리에게 준 사명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사명이 온전하게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감당이 되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